안녕하십니까? 예술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예술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가 296장입니다. 거룩하고 도나서며 죄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이혼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그 결혼의 위기,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결혼의 위기. 왜냐하면은 그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10명 결혼하면은 그 중에 한 50% 정도, 반 정도가 이혼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그 황혼이혼이라고 그래가지고 30년 이렇게 이상 결혼 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제 거의 한갑이 다 돼서 또 60, 또 50 후반, 60대 초 이 시기에 많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느 그 이혼 그 가정 상담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우리가 상담사라고 그러죠. 그 가정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부부 상담이요. 그분이 해본 결과는 뭐라 그러냐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부부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부부가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가정 상담사가 하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그 부부 상담을 하신 분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부는 거짓말을 하는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부가 살아갈 때는 이 갈등이, 부부간의 이 갈등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없을 수는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 갈등을 극복하는 부부가 있고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부부,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갈등은 없을 수가 없는 건데 부부간에 그걸 극복하는 부부가 있고 또 극복하지 못하는 부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혼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그 상담을 오래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이렇게 파탄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결혼 생활에도 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초기에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 사이에 이렇게 권태기 이런 게 막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주로 이제 권태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간에 이혼을 많이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위기, 경제적인 문제. 그러한 거는 언제 우리가 이혼이 많이 일어났었냐면 우리나라도 1998년 그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그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그런 얘기가 그 신문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경제적 위기. 또 다른 문제는 외도한다든지요. 외도라는 건 뭐냐면 불륜을 배우자의 불륜, 그 다음에 친구 문제, 가족관계 이런 게 원인이 되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가정 폭력, 그 가정 부부간의 폭력, 그 다음에 술 문제, 도박, 이제 그런 것들이 이혼의 많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고, 또 제가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나이에 1960년, 70년대만 해도 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제 주위에, 제가 살 주위에 이혼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혼을 제약시했기 때문에 정말 거의 없었어요. 저도 거의 제 주위에 그런 분을 제가 거의 보질 못하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근데 이제 요 근래에 와서는 그게 아니고 누구나 다 이혼을 하니까요. 이혼한 가정이 많이 있으니까는 이제는 이것이 서로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과거와 같이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고 쉽게 이혼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요, 그러면 이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특별히 그 예수님이 그 이혼에 대한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는 좀 갈등이 있어, 좀 이혼을 해야겠어, 또 무슨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좀 이 방송을 좀 들으시고 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이혼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또 기독교인이라도 이혼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이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정말 어떻게 이혼해서 어떠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걸 정확히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런 거였네 이렇게 후회한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이혼에 대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이 말씀을, 이혼에 대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굉장한 박해를 받으셨어요. 박해를 받으셔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그러는 중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혼. 그러니까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해 질문한 건데,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까? 올무에 빠뜨릴까? 이렇게 하다가 이혼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 근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인 것 같아요. 이복 동생.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그 부인이 5명인가 6명인데 이복 동생의 아내를 그 이혼한 그 아내를 자기가 자기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걸 나무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바리새인들도 바로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거를 예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나, 그걸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어떠한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이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 바리새 학파 중에는 두 학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다, 이런 거를 그거를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힐렐 학파에서는 아내가 사소한 잘못이 있거나 또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혼이 가능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걸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제 그걸 알아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힐렐 학파에 가깝게 얘기하면 아예 진보주의자네, 그 다음에 샴마이 학파에 가깝게 얘기하면 아예 보수주의자네, 극우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하려고 그랬던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 보면은 무슨 태극기 들고 이렇게 저기 데모하고 그러면은 극우라고 그러고, 무조건 그런 거 있잖아요. 극우라고 그러고, 친미하면은 극우라고 그러고, 반공하면 극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그러면서.
글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여간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결혼의 의미와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답을 해주셔요. 근데 먼저 예수님이 4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시 여기서 확인하고 있어요. 확증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Male and female. 예? In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male and female. 남자와 여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오늘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male and female. 결혼의 기본은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뭐냐? 아담과 이브,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입니다. biological,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 제가 어제 그 신문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어느 분이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뭔가요? 어디 뭘 서류를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성을 쓰라는 난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성을 쓰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남자, 여자 그리고 제3의 성을 쓰는 난이 또 있더래요. 그 인권위원회가 아마 그렇게 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인권위원회, 제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건 뭐 하는데 보니까 그게 있다고 그래요. 인권위원회에서, 자기 표시를 하는데 남자, 여자의 제3의 성. 인권위원회, 이게 무슨 초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남자, 여자, 그렇게 헌법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인권위회가 법도 무시하고, 인권위원회가 이게 뭐예요, 이게. 파괴위원회. 이건 타락위원회죠, 타락. 왜냐, 지금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니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하니까 그게 우리가 하면 후진국이냐? 그게 아니에요. 선진국에서 하더라도 타락한 문화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선진국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프랑스에 가면은 여대생들 한 70%가 매춘을 한대요. 그 등록금이 원체 비싸가지고 거의 다 70%가 매춘해가지고 그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등록금하고 그렇대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여대생들, 프랑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유럽이 거기서 그렇게 매춘을 여대생 70% 정도 매춘업에 종사하면은 대한민국의 여대생도 그걸 다 따라서 할 겁니까? 좋지 않은 건 그거는 타락문화는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도 선진국에서 제3의 성 쓰라 그러니까 아주 그게 유식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무식한 것처럼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거보다 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 없는 겁니다. 그런 건 따라서 하지 마세요. 선진국이라도. 그게 무슨 깬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3의 성을 적으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신문에 기사에 나왔는데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여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마태복음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예수님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biological gender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별입니다. 이거는 무슨 제3의 성입니까? 제3의 성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특히 그 기독교에서 더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male and female. 마태복음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male and female. 제3의 성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5절엔 그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내에게 합하여 female입니다. 여성. 남성이 여성에게 중성이 아니에요. 같은 동성이 아니고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너희들 읽었냐 이거죠. 창세기 1장 17절 너희들 읽었냐? 인권위원회, 물론 기독교인이 아닐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런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면은 재난이 옵니다. 재난. 제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게 왜 재난이 오냐? 엊그제 그 포항 지진 일어난 거 예를 들면요. 땅속에는 어느 정도 그 적당한 양의 물과 이런 것이 다 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안정되게 하나님이 그 창조해 주신 그 자연의 섭리대로. 그런데 거기다 지열 발전소 한다고 물을 몇만 톤씩 집어넣고 막 압력을 가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층이 미끄러져 가지고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연의 섭리를 건드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섭리를 건드리면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해를 받습니다. 인간이 해를. 그 포항이 그것 때문에 그냥 작년인가 얼마나 집들이 다 그냥 막 금이 가고 지금도 따로 살고 그러잖아요. 그 임시 천막에서. 그 자연의 섭리를 거스렸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우리 물리적인 거죠. 똑같습니다. 이 물리적인 거지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남자와 여자, 부모가 그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가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면은요. 우리 인간에게 재난이 닥칩니다. 재난이 닥쳐요. 그 포항 지진 보세요. 물론 그거 무슨 뭐 관련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자연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그 어기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그런 어려움이 그런 재난이 닥치잖아요. 재난이 닥치는 거예요. 인권위원회 뭐 타락위원회지 타락위원회 무슨 제3의 성입니까? 재난이 닥칩니다. 재난. 포항 지진도 그랬어요. 바로는 몰랐어요. 그리고 1년 2년 나중에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로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 뭐 제3의 성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당장은 그건 모르죠. 그러나 후에 나중에 그 후유증이 생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다가와요. 이것은 거짓 인권입니다. 거짓 인권. 인권위에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 북한 인권이나 좀 틈나면 얘기하세요. 북한 인권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 탈북자가 저렇게 저기 오다가 저 베트남에서 쫓겨나고 다 그렇게 했는데도 한마디도 성명서도 발표 안 하고. 인권위원회가 아니고 이건 공산화위원회입니다. 이 우리나라 이 민주화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이런 거는
평화 거의 8, 90%가 다 거짓 평화 운동가고요. 거짓 민주화입니다. 이거 인권위원회 제3의 성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 지금 베트남에서 그거 저기 정부에서 그 외교부에서 이렇게 탈북자들이 왔다 다시 추방됐다고 그러는 거 중국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선명히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평화도 그래요. 이 거짓 평화 하면 안 됩니다. 2000년도에도 이 노벨상까지 받아가면서 그 거짓 평화를 하다가 지금 핵무기가 오늘날 핵무기를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아주 나름 그냥 평화 그렇게 그럴싸하게 합니다. 이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 평화상 받았잖아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결국 그 노벨 평화상 받고도 베트남 국민 300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산화 과정에서 그 거짓 평화 그 쇼를 하다가 그 300만 명은 누가 그 책임을 질 겁니까? 키신저 그분이 그 평화상을 받았죠. 북베트남하고. 그러면 그 죽은 300만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그 공산화 과정에 300만이 죽었어요. 100만 명은 그 해외로 떠다니고 보트피플이 돼가지고. 제가 미국 80년대 가니까 미국에 와 있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 한 촌에다가 이렇게 막 엉성한 집에서 막 때로 모여 살더라고요. 여기저기 모여 살더라고요. 전 미국 남부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그 베트남에서 그 거짓 평화 때문에 한 300만이 죽고 100만 명이 배 타고 도망와가지고 미국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아침 저녁으로 지나다닐 때 사람마다 저게 베트남 보트피플이라고. 그 거짓 평화 때문에 속어서 온 사람, 평화 쇼 때문에 전 나라 망했다고. 지금 또 평화공원 하는데 이것도 저기 철원 파주 그 아주 휴전선을 다 이렇게 그냥 저기 방비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또니 당장은 우리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큰 피해로 닥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짓 평화, 거짓 민주화 쇼. 우리 대한민국은 이 민주화가 아니고 다 8, 90%는 공산화 운동가입니다. 민주화 운동가, 또 평화 운동가는 대개 다 8, 90%가 거짓 평화 운동가고요. 공산화 평화 운동가고. 오늘 여기서도 인권위에서 남성과 여성 제3의 성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그냥 협박하고 막 난리 나는데 학교마다 헌법도 무시하면서 초헌법적으로 그냥 여기저기 관여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마치 북한이 보위부 같이 이 공산 국가 되는 것 같죠. 차라리 저 북한의 인권위에 사무실 저 평양에다 설치하세요. 그리고 간판을 저 북한 보위부라고 써붙이자 사회. 그거 공산당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 말 합니까? 무슨 제3의 성입니까? 제3의 성은 유럽에서 그거 하니까 그거 우리가 그거를 따라서 한다고요? 선진국에 깨인 사람들 쫓아간다. 깬 거 그건 깨인 게 아니고 무식한 겁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5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부모와 자식 부모를 떠난다고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지어.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부부간이 더 가까운 거예요. 부모보다는. 요즘에 이혼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부 간의 갈등.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도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자식이 결혼해도 그거를 결혼하기 전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결혼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지어는 그 드라마에도 보면은 그 부부간에 이혼했는데 결국은 그 부모 때문에 이혼하는 게 가끔 나와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결혼하면은 자식이지만은 내가 그 대개는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물론 키운 자식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기 때문에 the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떠나는 거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일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대요. 그거 부부가 더 가깝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다가는 부부가 파탄이 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그래, 이혼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얘기는 모세 얘기는 나중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남자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제3의 성이 아닙니다. 아내예요. 남자는 여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게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 그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입니다.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 줄 아시고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너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서 읽지 못하였느냐? 또 우리 기독교인들 인권의회에서 그걸 읽을 리가 없겠죠. 개똥차력 가지고 무슨 플라톤이나 무슨 또 아리스토텔 어쩌고 저쩌고 거기 보니까 무슨 비슷한 게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겠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그걸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인권위원회도.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6절에는 짝지어질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이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3절에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남자와 여자를 태초부터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결혼하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Let man not separate. Let man not separate. 분리할 수 없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그 이혼에 대한 규칙을 완전히 배격한 겁니다. 거절한 거예요. 이혼 생각하지도 마라. 바리새인들은 그 이혼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불가하다. 그리고 여기서 그 결혼이라는 이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은 이게 결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봉헌.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냐? 예물을 주일날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게 봉헌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봉헌하면은 예물을 드리고 나서 그걸 나중에 집에 가다가 이거 내가 얘가 하나님께 오늘 헌금한 거 취소해야겠네.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오늘 예금한 거 취소할래요. 나한테 돌려주세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한번 드린 거는 우리가 다시 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말 뜻이 키두시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그 결혼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언약. 결혼은 하나의 그 부부간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원래 뜻은 봉헌이라는 뜻이. 그러면 다시 물릴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봉헌이라는 거는. 물릴 수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아예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언제 아내를 어떤 이유 때문에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바리새인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절대 불가하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눌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봅니다. 7절 8절. 그러면 어째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왜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 율법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냥 그 알고 있는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고 올무에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진보주의자야, 극우야, 극우. 또 저렇게 이야기하면 자유주의자야, 극자야, 극자. 그리고 왜 이혼 증서를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 8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기를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뭐예요? 그 아담, 우리 창세기에 거기 1장 27절에 있는 것도 그냥 일차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혼하라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왜 그거를 모세가 허락했냐? 나중에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냐? 본래 in the beginning입니다. from the beginning. 본래는, 원래 처음에는, 창조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창조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세가 왜 이거를 당시에 허락을 했느냐? 그 여자들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라고 그랬답니다. 남성. 그래서 여자들이 완전히 이거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어느 경우냐면은 그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받고, 또 그냥 어떻게 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고, 그러니까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한 거랍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니까. 신명기 14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모세의 율법이죠. 사람이 아내를 맞아요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데 언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수치되는 일. 근데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something indecent 이런 거예요. some uncleanness 이런 건데, 그것이 굉장히 이걸 광범위하게 그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남용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수치되는 일에 대한 거를 남용을 해서.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건 꼭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대요. 여자들한테.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들은 그것이 확실하지가 않으면은 당시에 굉장히 살기가 어렵고 경제적인 또 자립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 사회에서 살기가 어려웠대요. 그냥 그 증서를 써주는데 나뭇잎에다 써주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그랬대요. 그러나 이제 그게 마르면 안 되니까 또 부스러지니까 그 다음엔 나중엔 돌이나 종이 위에 썼다고 그럽니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거래요.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혼을 방지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이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혼을 방지하려고 아무나 이혼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한 건데, 이걸 남용했다는 거죠. 남용. 그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를 굉장히 남용한 거죠. 직권남용이라고 하죠. 오늘날 말하는 직권남용이라는 말 많이 써요. 정치인들이. 직권남용.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니까 대통령이 한 걸 거의 다 직권남용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직권남용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법조인들이 그 얘기하기는 직권남용이라는 게 굉장히 그 애매모호하다 그럽니다. 이것이 그 직권남용죄가 그거 처음에 그게 그것이 법조문에 들어갈 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대. 왜?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가 직권이고 남용인지 이건 알 수가 없다겠대.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 이거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힘이 센 사람이 걸면은 이긴다는 거죠, 이게. 약한 사람은 당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거의 대부분 직권남용이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그럼 뭐 가만히 있어야 되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업무도 보지 말고.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하면은 뭐 저기 지금 뭐 시장이고 뭐 대통령이고 또 저기 장관이고 지금 많이 직권남용죄로 다 이렇게 하면은 다 걸립니다. 이거는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애매모호한 이 법조문은 이거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직권남용죄. 분명한 한계가 없잖아요. 분명한 한계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 모세의 여기 율법에서도 그 데려온 후에 아내를 맞아 신명기 14장 1절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남용을 해가지고 아주 이혼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썼다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다 거는 거죠. 그냥 남용하는 거죠. 직권남용죄로 이렇게 막 재판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이 분명해서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는 아니라는 거. 원래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본래 뭐예요?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그랬잖아요. 원래는 일불일처제 또 이혼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같이 살다가 여자가 당시에는 남자 중심사이기 때문에 해를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 이혼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작은 악입니다. 큰 악. 여자가 해를 당하니까 뭐 죽이거나 생명의 위험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이혼을 허락한 것이다 이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 여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이혼 제도를 만든 것인데 이게 남용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서구에서는 유럽에서는 그 매춘 성매매를 합법화한 그런 나라가 많이 있어요. 매춘법을. 왜 그걸 합법화했느냐 보면은 여자들이 그 불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 성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보험 혜택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니까 더 퍼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 건강도 막 해치고 그래서 그거를 여자들을 아무리 그게 불법이지만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화 시킨 거예요. 합법화 시키니까는 그것이 합법화된 나라에 그 유럽에 있는 저 동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여자 그 매춘하는 사람이 다 온다는 겁니다. 그냥 몰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뭐라 그래나 이 그냥 사업 그냥 큰 거대 산업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냥 목소리도 내고 크게 내고 공개적으로. 그 이것도 뭐예요? 이게 남용이죠. 실제로는 그 병든 여자들 성병이나 이런 거를 건강을 해치고 그러니까 그거를 병원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결국은 그것이 남용이 돼가지고 전에도 그 뉴스에 들으니까 그 뭐 동유럽 이런 데 좀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그 합법화된 나라로 그냥 때로 몰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매춘업이 완전히 그냥 온 나라 전체가 부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동성애도 합법화. 물론 뭐 DNA가 잘못돼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동성애를 합법화했다.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매춘업처럼 그렇게 합법화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매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 부작용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 나라로 다 몰려든대요. 저 주위 나라에서 그 여자들이 그 매춘을 하는 그 합법화된 나라로. 근데 이 동성애는 합법화되면은, 근데 매춘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성매매는 나쁩니다. 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누구든지 자녀들한테도 그거 못하게 하고 다 그러죠. 근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 동성애는 절대로 합법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동성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춘업처럼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동성애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죄라고 그러면 막 고소하고 막 가서 그냥 물리적으로 막 부수고 때리고 막 그럽니다. 장사를 못하게 하고. 또 이건 죄라고 그러면은 뭐 평등권에 어긋난다 그러고 남 차별한다 그러고 막 고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춘 같은 게 합법화돼도 그렇게 물론 그 나라 자체에는 많이 몰려들어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다 가르치잖아요. 야, 그거는 자녀들한테도 절대 너희들 그런 건 죄니까는 따라서 하지 말고 그거는 좋지 않은 것이고 죄악이다.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근데 동성애는 아예 그걸 가르치지 말고 오히려 권장을 하라는 겁니다. 합법화가 돼서. 그래서 합법화가 되면은 그거를 죄니까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고소하고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법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세상법적으로 그 세상법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도 따라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큰일입니다. 지금 교회가. 지난달에도 미 UMC에서 뭐 반 이상이 찬성했다고 그래요. 다시 뭐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뭐 보수주의자 뭐 극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극우. 그럼 예수님도 극우가 되겠어요. 여기서 예수님도 극우, 하나님도 극우겠네. 하나님도. 우리나라에서 뭐 태극기만 들으면 극우라고 그러더라고요. 태극기 들고 데모하면. 그 예수님도 하나님도 극우가 되겠어요. 극우.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TV나 뉴스 가끔 잘하는 얘기가 망원, 뭐 극우 이 소리 잘하는데 망원이다 극우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냥 그 얘기를 그 뉴스 하면 그 망원 극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뉴스 하는 분들 좀 제대로 사실을 알고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은 완악함 때문에 한 거다. 근데 그거를 허락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남용이 되는 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이혼을 모세의 명령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허용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본 거죠. 묵인한 것으로. 왜냐?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너무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완악하느냐면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이럽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너희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하니 이게 목이 곧은 건 완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완악했어요. 그러니까 그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묵인 허락이 아니고 묵인해줘. 근데 이 하나를 양보하니까 뭐야 더 달라고 그러는 거야. 자꾸 그냥 뭐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 아내가 보기에 기분 나쁘면 이혼하고 그렇게 하거든. 너 말 안 들으면 이혼하고. 예,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이혼해버리고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됐던 거죠 이게.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원래는 그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허용을 해준 것이다. 이런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완악함 때문에 허준 것이긴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혼하는 거를 절대로 찬성하면 안 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혼은 처음부터 허락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두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나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수님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음행. 이 음행이라는 것은 그 미혼 상태의 남녀 간의 사통, 뭐 이게 킹 제임스에서는 fornication 이런 말씀이 adultery, NIV에서는 marital unfaithfulness. 근데 이게 원래 실제 뜻은 RSV는 리바이즈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뭐냐면 unchastity 이런 말을 써요. 이것도 음란이라는 뜻이에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commit adultery. 그 NASB에서는 immorality. 그러니까 다 음란, 음행, 불륜 이런 거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뭐 결혼 전에 뭐 음란이다, 뭐 결혼 후다,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음행과 관련된 거. 음행과 관련된 거 이혼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신명기 22장에 보면 음행 그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사실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음행한 경우는 유부녀와 유부남이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따라 죽이라는 말 안 하고 이혼을 해도 된다. 음행한 경우 외에 딱 한 경우 실제로 음행도 사용했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요.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예수님은 이혼의 사유로서 이 음행, 그 불륜 그것만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에 그 힐렐 학파에 뭐 사소한 이유 그거를 배격한 거죠. 그 힐렐 학파는 뭐예요? 모세의 수치되는 일, 수치되는 경우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하라. 그거를 아주 남용을 했는데 그거를 배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10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뭐 장가 안 들어도 되겠네요. 안 들게 차라리 낫겠네요. 그랬어요. 뭐 그렇게 이혼 못하는 거면 나 살다가 싫으면은 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차라리 안 되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10절에 그래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이혼도 그렇게 못하게 되면은 기분 나빠도 못하면은 장가 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이 들라고 안 짓는 거 똑같은 거죠. 그 약이 있으니까 약을 안 먹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뭐 어떻게 써도 먹으면은 약이 되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난 십자가를 안 지게. 십자가는 힘이 드니까 안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왕 후회할 거 그냥 결혼하고 후회하자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아유 뭐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살다가 싫어하면은 그 버리지 못하면은 장가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물론 그 뒤에 거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장가 안 들겠다는 물론 이제 바리새인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뭐 할지 안 할지 그건 제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그 이혼할 수 없다.
음행한 거 경우 위에 이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나 장가 안 들래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근데 예수님은 음행한 경우 외에는 절대로 불가하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 상담학자 콜린즈라고요. 그 콜린즈라는 그 상담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경우에도, 예수님은 음행한 경우에 그 이혼해도 된다 그랬지만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경우에도 이혼은 명령이 아니므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명령은 아니니까는, 이것이 꼭 그랬다고 이혼해야, 이건 명령은 아니니까 이 콜린즈라는 상담가는 그럽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상담가가 용서와 화해를 찾으라 그럽니다. 용서와 화해를 찾는 게 더 낫다, 음행을 한 경우에도. 근데 만약에 그 음행을 했는데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한다면 그건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몇 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그 1900년도 90년대 보면 그때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에서 굉장히 아주 그냥 말이 많았어요. 여자 문제 때문에. 대통령 돼서도 말이 많고 막 그랬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저거 그러다 힐러리 클린턴 부인이 힐러리잖아요. 저러다 이혼하겠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이혼 안 했어요. 근데 그 이 콜린즈라는 상담가가 음행의 경우에도 이혼은 명령이 아니므로 용서와 화해를 찾으라 이렇게 권고하지만은, 대부분의 그 배우자가 그 무지한 배우자예요. 음행과 관련 없는 배우자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대개는 이혼한대요. 대개는 다.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다 누구든지 아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명예훼손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님. 그러나 이건 다 아는 거니까요. 근데, 이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젠가 몇 년 후에 보니까 그 부통령이도 알고 대통령이 이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요. 그 신문 기사 그때 제가 읽은 기억으로는 그 알고 부통령이 굉장히 인기도 있고 대통령 출마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부통령 하면서 이혼을 했대요. 깜짝 놀란 거죠. 오히려 그 부부가 이혼한 것이. 근데 그 부부 사이에 무슨 이런 불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문 기사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건 참지 못했던 거예요. 용서를 못했던, 용서하고 화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콜린즈라는 상담가의 말이 맞아요. 음행의 경우에도 이혼은 명령이 아니므로 용서 화해를 하는 것을 권고하지만은, 그러나 무지한 배우자가 용서하고 화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혼하는 게 그렇게 드물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음행의 불륜에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마라. 불륜의 경우는 이혼한다.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불륜의 경우 이혼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요,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함이요. 똑같으죠. 음행한 이유 여기 오고요. 그러나 그 뒤에 이 한마디가 또 있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야, 이거는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버림받은 여자는 사실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 남자가 음행해서 한 경우 그냥 또 싫어가지고 아무런 죄도 없이 버림을 받은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음행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버림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하고 죄 없다고 생각하는 여자하고 다른 남자가, 제3의 남자가 다시 결혼하면 이것도 그 여자도 간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가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는 그러가 남자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는 이 여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원래 본문을 보면 여자가 버림받은 여자가 가늠하게 함이요. 버림받은 여자가 죄는 없는데도 가늠하게 한다는 것이요. 다시 제3의 남자와 결혼. 그 제3의 남자도 가늠을 범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재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 없이 이혼을 당해도 재혼하면은 이게 가늠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늠죄를 짓고요. 그 결혼한 남자도 가늠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5장 31절의 말씀에, 그리고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거에 대한 모든 성서학자들이 얘기한 걸 제가 다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제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제 주관적인 게 아니고, 제가 여러 책을 다 비교해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물론 그게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이. 왜냐,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가혹하지 않아요? 재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어도 재혼하지 마. 가혹하지요. 평생을 그러면 재혼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죄를 안 지려면 일단 재혼하면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의 경우는 이혼에 대한 게, 제가 이 결론을 말씀드리기,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바울 같은 경우는 이혼한 경우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은 음행, 또 바울도 불륜, 이거 외에 또 하나 뭐냐면, 부부가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때 서로 이혼하려고 하면은, 그거 해라.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7장에. 15절에.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네. 그러니까 바울은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불신자와 결혼할 때 가급적이니까 믿는 자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와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불신자들로 결혼할 경우는 이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럽니다. 그 결혼할 때 조건을 A, B, C, D, E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A는 뭐냐? A는 age, 나이, B는 beauty, 뭐 이렇게 외모, 그 다음에 C는 컨디션, 뭐 조건, D는 디그리, 학력, E는 이코노미, 경제력, 이걸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거기에 A, B, C, D, E, F, G까지 하라 그러더라고요. F는 뭐냐? faith, 믿음, G는 God. 물론 이것은 뭐 어느 분이 이제 결혼 그렇게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뭐 이거 원리가 아니고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믿음을 중요시하라. 아직 결혼할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 이혼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는. 바울 같은 경우도 불신자일 경우는 헤어질 거면 헤어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예수님은 뭐야? 불륜 외에는 하지 마라. 바울은 불륜 외에도 불신자들인 경우 이혼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해라. 두 가지 경우였어요. 그러나 그 이혼 상담가들이 책을 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 이런 예를 듭니다. 또 하나는 이혼의 또 다른 예로, 이거는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가정폭력, 알코올 이런 걸 대해서 이혼하려고 하는 걸 막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 이런 거는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저도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가정폭력이 많이 있어요. 생명에 위협을 받는. 제가 언젠가 보니까 저 안산시 있잖아요. 경기도 안산시에서 어느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여자분의 그 토막 지체가 안산 호숫가에 안산 거기 있잖아. 큰 호수 있잖아요. 가로서 방조대 때문에요. 거기에 이렇게 해서 발견된 거예요. 그걸 추적해보니까 누구냐면 그 여자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가정폭력이 있었던 거죠. 그 폭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떨어져 사는 거예요. 떨어져 살고 그런데 이 남자가 찾아와서 결국은
살해한 거죠. 폭력이 심해가지고 떨어져 살았었는데도. 이런 거는 아마 법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혼을 해놓고 접근을 못하게 했었으면 이 여자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이혼 상담가들이, 결혼 상담가들이 이 가정폭력, 또 알코올 문제, 이런 거를 이혼하려고 하는 거를 막지 마라, 많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말한 거, 불륜 외에, 간음 외에는 불가능하다. 또 바울은 간음 외에도 불신자 가정, 그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원할 경우는 이혼을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혼에 관한 건 없어요. 성경에서는 재혼에 관한, 물론 제사장의 재혼에 관한 규정은 있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하고 결혼하라. 그리고 또 재혼하더라도 제사장이었던 그 과부하고 결혼하라,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에 대한 재혼 규정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또 과부에 대해서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다음에야 재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 재혼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재혼을 못하게. 전 천주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요, 천주교인들은 얘기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엊그제도 그 영국 성공의 그 천주교 계통이잖아요. 물론 천주교는 아니지만 성공에서도 재혼하는 분들은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못하게 했대요. 근데 최근에 그거를 바꾸겠다, 법을. 그것이 어젠가 그제 신문에 나왔어요. 재혼하는 것도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재혼에 대한 굉장히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현재 그 미국의 모든 복음주의 교회는 음행 때문에, 불륜 때문에 이혼한 경우, 그 무제한 그 죄 없이 한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사별한 경우는 재혼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여기 미국의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가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러면은 떨어져 사느냐? 별거 하느냐? 그럼 별거 하면은 다른 재혼하지 말고 다시 원래대로 합해라. 원래 있는 대로 가서 좀 떨어져 있다가,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것은 이 재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그런 말씀이 없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은 정말 억울하게 이혼을 당한 경우에도, 죄 없이 이혼을 당한 경우도 재혼할 경우에는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그거를 결혼한 남자에게도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혼을 하면은 내가 정말 아무런 죄 없이 이혼을 당해도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따르면요,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바울은 오직하면은 별거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재혼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합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재혼이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좀 불가하다. 그리고 만약에 갈라서라, 그럴 경우에는 재혼하는 것은 죄 없이 이혼을 당했더라도 다시 결혼하는 것은 간음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얘기로 하면은, 오늘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누지 못한다는 이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누인다면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 각오를, 혼자 살아야 죄가 안 된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는 너무나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이기 때문에 그 뜻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다시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헌금한 거를. 그와 마찬가지로 물릴 수가 없는 그겁니다. 물릴 수가 없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나뉘더라도 그 뒤에 고통은, 합법적으로 나뉘더라도 그 뒤에 고통은 굉장히 가혹하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 미국의 현재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을 당한 그런 배우자인 경우, 그리고 사별한 경우는 재혼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쫓아가